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항상 진짜로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바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 우리 112 비전처럼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지금 계속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듯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도 하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뭔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아침에 제자들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요? 예, 아침에 지나갈 때. 자,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언제 저주하신 말을 하셨죠? 아침에요? 아니요, 전날이에요. 전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그 무화과 나무에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그 나무에게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할 그때엔 이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는데? 네, 예수님이 말했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말은 뭔가 즉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어요. 실제로 변화가 있었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당일에는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다음 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제 그 순간에는 역사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날 반응을 한 것인가, 이 말씀대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분명히 아닌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니라는 것만은 우리가 이 감으로라도 알 수 있죠. 아, 그건 아닐 텐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하신 즉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한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 이 무화과 나무에 어디서부터 효력을 나타냈을까요? 바로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예요. 뿌리에서부터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눈으로는 사실 볼 수 없었죠.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렇죠? 뭐 그랬나 보다. 그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그냥 황당하게, 아니 어떻게 나무가, 우리 여러분들 농사 져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말라 죽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다 말라 죽어 있으니까 그때서야 그걸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즉시부터.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땅 속에 있던 뿌리에서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뿌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까지 나타난 것, 그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우리 감각으로는 만져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예. 이런 것과 같이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을 다음 주 수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바로 영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적인 세계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항상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자연적인 영역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만 정말 믿으시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절대로 잊혀지거나 놓아지거나 흐려지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선 지질이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고생하며 살다가 비로소 천국에나 가서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효과는 즉시 발효가 됩니다. 즉시 발효가 돼요. 그러나 그 응답의 결과, 응답이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내 감정에 뭔가 어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다니엘이 딱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 아까 뭘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말씀하시기를 70주가 지났을 때. 몇 주가요? 네, 70주가 지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즉시 하셨지만 응답의 나타남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70주 지나서 그때 딱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응답의 그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 분야에서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또 기도해요. 다니엘 10장에서 또 기도하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요.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언제? 근데 기도하는 즉시. 아니야,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아니 그냥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것에 대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어쨌든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이 응답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요. 여러분 3주가 걸립니다. 3주. 여러분 다니엘 특별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니엘 특별기도회 뭐 이런 거. 왜 다니엘 특별기도회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에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그래서 3주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특별기도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일까지 굳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응답을 가지고 갈 것을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줘서 보냈으니까. 자, 그런데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아니요. 이번에는 3주가 걸려서 3주가 걸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3주 있다가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3주가 걸린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떤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 변수가 뭐였을까요? 네? 그 변수가 바로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오기까지 이제 3주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응답의 소식이 들려지기까지가 3주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 진리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즉시 응답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때든지 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라든지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진리, 그게 뭡니까? 기도에 대한 진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즉시 응답하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기도했다가 뭔가가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뭔가 실제로 내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그 응답의 결과를 얻기까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즉시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없앴어. 기도하고 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때 뭔가 즉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나 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자기가 했던 그 기도할 때 했던 믿음을 그냥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자기의 믿음 없는 말로써, 믿음 없는 생각으로서 그 믿음을 무효화시켜요. 그럼 그 응답, 자기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누구 문제죠? 하나님 문제인가요? 자기 문제인가요? 예, 자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뭐예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우리 쪽에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또는 그런 감각지식에 근거한 어떤 믿음과는 반대되는 말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 그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뭘 알아차리셔야 되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자 거짓말이라는 것,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절대로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치유를 위해서든 또는 재정적인 어떤 부여를 위해서든 관계 회복이나 바른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제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영적인 실제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거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제예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인 실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감만이 아니라 육감을 사용해야 해요.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 그 여섯 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 그건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이 영적인 실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뿌리째 말라 죽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가지라고요? 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는 혹시 의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믿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믿을까요? 한 가지만이에요.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없어요. 뭐만 생각해요?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되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생명을 향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은 파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악한 믿음이 아닙니다. 죄와 관련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위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생명을 향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실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 역시도 구한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는 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이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열매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뭘로 받는 걸까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해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긴 믿음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열매 맺을 때에도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도 믿음으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믿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기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중간에 믿음을 놔버리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믿음을 무효화시키면 응답은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이어야죠. 만일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만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해봐야 소용이 없었거든. 이제까지 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어. 변한 게 없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가정이 변화된 게 없네. 여러분, 3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내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내 사업이 나아진 것도 없고 확장된 것도 없고 재정의 증가도 없고 뭐 변화가 별로 없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권사님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는 사람들, 결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 못합니다. 말 못해요. 아니 뭐 기도해봐야 뭐.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그래서 기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자리만 지켜도 어디야 이게. 그냥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내가 있어주는 것만도 어디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능력과 우리의 앞으로의 정말 그 남아있는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니.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사님 모든 성도님들,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뭔가 뭐 행동이, 이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이게 뭔가 내 마음과 이 몸이 좀 따로 논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절대로 여러분 무익하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믿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우리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왔어요. 만약에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주님을 믿었지만. 근데 만약에 내 남은 삶이 앞으로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산 세월 70년, 8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내 남은 5년, 10년, 20년의 삶이 정말 찬란하게 활짝 열려있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축복을 완전히 누리면서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5년, 10년, 20년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지금까지 70년, 80년 늘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뭐 나머지 인생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70년, 80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내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리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뭐 2번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2번이죠. 근데 대답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복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래, 나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아직도 있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선택하셔야죠. 주저앉고 뒤돌아보고 그냥 안주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어요? 이건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뭐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누가 온 순서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찬란한 미래를 여러분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한 응답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의 결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도 또 내게도 나의 세상에도 이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 아예 그냥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응답이 없어, 기도했는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예 기도 자체를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거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니까 그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으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마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도록 어떤 결과를 못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원래부터 오래 걸리는 걸까? 그럴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1년, 2년 기도했는데 그 응답하신 건 알겠는데 믿겠는데 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면 먼저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계속 믿고 있었는가? 그 기도에 대하여 내가 계속 응답을 믿고 있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을 텐데 그 응답이 내게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계속 믿음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고 있는가, 이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원칙이나 이 원리들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끔 사람들은 예외적인, 자기에게는 좀 예외적인 일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이번만큼은 이렇게, 나에게만큼 한 번만, 이런 바램들을 별로 그냥 의미 없는 바램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원칙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아요. 그 원칙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거스리거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89편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의 입술에서 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항상 그리고 즉시 응답하시느냐?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기시지 않는다니까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 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더러 들려, 이 문제들에 대하여 옮겨져라, 던져져라, 치워져라, 이렇게 말하면, 예? 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문제의 산, 어떤 해결해야 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직접 대면하여 그것을 향하여 명하면, 말하면 그렇게 된다. 믿습니까? 네. 자,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보고? 누구 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아시죠? 자, 성격이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 달랐죠. 성품은요? 재능은요? 집안의 재산들은요? 직업은요? 다 달랐죠? 뭐 돈을 많이 가진 제자도 있고 돈이 없는 제자도 있고, 성격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격을 가진 제자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제자도 있고. 자, 이 제자들이 성격의 어떠함 또는 성품의 어떠함, 가진 것의 많고 적음, 배움의 많고 적음, 그의 배경이 좋고 나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들이 기도하는 응답의 결과를 얻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2제자 모두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학력 수준도 다르고 당연히 나이도 다르고,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 결과를 본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절대로 거스르거나 어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리는요, 원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맞나요? 1 더하기 1은 2죠. 목사인 제가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1 더하기 1을 하면 답이 1.5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성이가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고 목사인 제, 나이도 많고 목사인 제가 1 더하기 1 하면 10이 되나요? 아니요. 똑같이 답은 2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그거는 법칙이에요.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원리고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의 결과까지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이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 원리를 벗어난다든지 다른 원리를 사용하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뜻이 좋고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 영적인 믿음의 원리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원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 읽을 때 세 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 이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심령에 아주 깊이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우리는 기도한 것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기도이고 그 내용의 어떠함이 내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는 어떠함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내 입으로 말하는 바가, 믿음으로 말하는 바가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 배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거둡니다. 사랑을 말하면 사랑을 거둬요. 형통을 말하면 형통을 거둡니다. 능력을 말하면 능력을 거둬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한 축복의 씨를 믿음으로 추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